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권투나 레슬링, 씨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이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거나 사력 있게 여자 주인공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부분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힘을 자랑하고 싶고 그 힘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힘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운동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서 또한 권력을 행사하며 위험이나 압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꼭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에서도 권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따뜻한 권면이나 위로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그러한 따뜻한 권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진정한 권위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형 그리고 누나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리암이고 아론입니다. 형 아론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대업에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며, 미리암도 홍해를 건널 때에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며 찬양하면서 애굽의 출애굽 과정의 첫걸음에 힘을 실어준 그 모세 바로 옆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미리암이며 아론, 함께 도와주었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형과 누나로부터 비방의 말을 듣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의 도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시대 훨씬 이전에도 요셉도 애굽 여자와 결혼했으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흠될 것이 없는데 엉뚱하게 모세를 트집잡기 위해서 비방한 것일까요? 그들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트집이라면 어느 누구도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의 기준에 따랐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취해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으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것이며, 그들의 비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암이 모세의 티끌 같은 실수를 비방한 이유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모세의 독점적 자리를 자신들이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같은 리더로서 모세만 특별한 리더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암의 주장이 크게 잘못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작은 허물만 보고 비방했지, 정작 모세를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구분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모세를 지금의 지도자로 그 자리에 세웠는지를 간과했음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처사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서 스스로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잣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신 그 잣대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 사용해야 할 잣대는 긍휼과 용서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잣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판단하고 비방할 뿐 하나님의 잣대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애씀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해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리만 들으실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하나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함께 불러 세우셔서 아론과 또 미리암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시고 모세의 특별함을 지지하심으로 모세의 권위를 더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6절 이하 8절 말씀이 그러하지요. 모세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6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소통하는 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을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권위를 넘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심판하시죠. 아론은 미리암의 나병을 보고는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합니다. 그제서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특별한 지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내 주여라 부르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시지만 미리암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 바로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7일 동안은 진영 밖에서 격리하도록 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여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자들을 향해 즉시로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비방함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을 향해서라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는 자신도 리더로서 모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타인의 작은 실수를 트집잡아 비방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판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비방이 혹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미리암처럼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가질 마음은 모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권위를 가진 리더자의 마음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이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리더자를 찾으시며 온유한 지도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유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을 삼가하고 생각을 삼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비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말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모세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라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참된 권위를 가진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